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형제들이 이런다고 특근한다고 못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작할 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분명하게 처음부터 뜻을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문을 찾아보니까 무슨 인자입니까? 인자. 사람인의 아들 자입니다. 영어에서도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한 가지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칭호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인자는 어디서 나오는 인자인가?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바로 그 인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 7장부터 이어지는 최후 심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왼편에는 또 오른편에는 이렇게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징에서 배웠습니다. 왼편, 오른편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오른쪽은 좋지요. 양이 좋습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양이 좋지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당시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양과 염소를 따로 나눠서 키워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무리로 함께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양 따로 염소 따로 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섞어놓고 치면은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 목축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어떤 것이 더 재빠릅니까? 양이 재빠릅니까? 염소가 재빠릅니까? 예? 성질도 많이 다릅니다. 양과 염소 성질이 다른데 양은 참을성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그래서 양들은 이 풀을 뜯었으면은 더 이상 뜯을 풀이 없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계속 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참을성이 없으니까 또 재빠르니까 딱 풀을 뜯다가 별로 없으면 얼른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염소들 가면 양들도 같이 따라서 아이고 가야 되겠는가 보다고 따라가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치면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한다? 양과 염소는 나누어서 우리에 넣는다. 양의 우리, 염소의 우리를 딱 나눠서 처음부터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양과 염소를 함께 두면은 순염소가 염소하고 밤새도록 싸운다고 합니다. 양은 또 그런 자기 암컷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오면은 못 오게 그냥 계속 뿔로 들어받아서 싸우기 때문에 나누어서 우리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더 훨씬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이음받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가 마치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신다. 그래서 양떼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구분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31절부터 나옵니다. 양들로 비유되는 사람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37절에 보니까 이들을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구원의 완성이 주어집니다. 반면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 41절부터 나옵니다. 정반대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41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의 심판이 주어져서 마귀와 그의 종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염소로 상징되는 의인과 악인들의 차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섬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라고 했습니다. 이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이것과 같은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너희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를 섬겼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비유가 거의 같은 교훈입니다. 얼마만큼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실하다는 뜻이, 잘 섬겼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섬겼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애매하죠. 뭐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돌보고 나그네 돌보고 병든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잘 돌보는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인가? 전에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옆집에 살면 이웃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백수마을 사는 저 고흥 사람들까지 이웃 됩니까? 안 됩니까? 옆집에 살아도 이웃 아닌 사람도 있지요. 왼수 같은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는 안 되죠.
미국이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 이웃이 안 됩니까? 이웃 되지요.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돌봐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러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때 이웃은 누구인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즉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40절에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셨다. 또 내가라고 하셨다. 직접 자신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구절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42절과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쫓기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라서 유리 방황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도 작은 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던 이 사람들도 작은 자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방금 말했던 주의 제자들을 잘 섬기는 것과 본문의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주의 제자들을 잘 섬기는 것도 분명 복받을 일은 틀림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났다.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끝났어.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별짓거리 다 해도 돼.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천국 가.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맞습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이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분명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즉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염소 쪽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멸망받을 자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책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것이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라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자, 특별히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하여 일찍이 분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도 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의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밀과 가라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심판 때까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밀 또는 양이 있고 가라지와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섞여 있다가 최후 심판 때 그것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양과 밀은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확인이 될 것이고 가짜들은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백성으로서 불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차 반복합니다만 그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게 마시게 했고 내게 나를 영접했고 내게 찾아왔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내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예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지금까지 나눴던 비유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먼저 회개하고 믿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처음 선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된다. 계속되는 비유가 바로 이것을 교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졸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주 예수님께 신실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 마음으로 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 신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선할 것이 무엇이다?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1,000원 도와주면 야, 저 사람한테 내가 한 10,000원을 더 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전혀 티가 안 나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 먼저 제가 심판의 때를 맞은 것처럼 무섭게 받아들일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떨려야 정상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을 삼가려고 합니다. 뭔 뜻입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우치는 말씀으로 끝내면, 막 어떻게 지적하고 끝내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마 여러분 마음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정말 무섭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약함과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자다. 너도 나도 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을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최후 심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양가 염소 갈리면 큰일 났네. 최후의 심판이란 지금 현재 우리 상태의 재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즉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사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양에 속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남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너무 불안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분명히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 분명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면 또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하게 살면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의인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 자연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창조 질서에도 앞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오묘하고 은혜롭기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할수록 가슴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으로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